혈루병 걸려 있는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딸을 고치러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길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야이로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책입니다. 그죠? 책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 어떤 문학적인 형식을 취합니다. 사람이 말로 이렇게 전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흔히 볼륨을 높이죠. 예. 이거 꼭 중요한 거니까 명심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강조하고 싶을 때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 그러면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좋은 말로 계속 야 일어나야 돼 좋은 날이야 할머니도 오셨단다 일어나야지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은 이게 심각성을 잘 못 깨달아요. 일하라고 했지 이러면서 뭐 감 지르고 막 그러면은 아 이거 심각하구나 이러면서 예, 그제서야 슬슬 움직이고 이제 일어나죠. 그지? 근데 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자의 그 의도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문학적인 방법. 2주 전에 한번 했지요. 뭐예요? 예, 반복입니다. 반복. 말도 비슷하죠. 반복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세 가지 크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이 무엇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반복하고 있는 그 단어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야기식으로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시가 나옵니다.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갑자기 모세의 누나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시 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마리아가 그 예수님 잉태했을 때 그때도 마리아가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마리아가 시를 읽지요. 그러니까 이 시가 산문형식으로 가다가 운문이 딱 튀어나올 때는 아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뭔가 중요하구나. 여기 신학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구나. 이걸 캐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기법입니다. 샌드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양쪽에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빵이 있고 그리고 그 빵을 안을 채우는 뭐 고기나 뭐 베이컨, 계란이나 뭐 각종 소스나 야채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중간 부분이 되어 있죠. 그죠? 성경에도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위쪽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이로의 이야기죠. 그죠?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야이로 이야기가 양쪽을 딱 채우고 있어요. 그죠?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양쪽은 똑같잖아요. 그죠? 양쪽은
빵은 둘 다 똑같은 재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곳이 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읽으면서 아, 이거 중요하구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샌드위치에서 샌드위치를 먹을 때 샌드위치의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은 샌드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빵일까요? 아니면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중간 부분일까요? 중간이 더 중요하죠. 예, 중간이 맛있어야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아, 맛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 이야기와 이 혈류병 걸려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 중에서 이 저자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이야기죠. 예,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잘 따라오시네. 예. 그러면 이 야이로와 이 혈류병 걸려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그게 뭘까요? 사랑일까요? 신실, 용서, 회개, 은혜, 소망, 용기, 믿음. 어이씨, 말도 안 했는데 딱 나오네. 그렇죠. 믿음이죠. 야이로 이야기와 이 회당장 야이로 딸 이야기와 그리고 혈류병 걸려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챕터에서 이 혈류병 걸려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인은 병에 걸려 있죠. 하나의 병에서 이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2년.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생식기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죠. 하혈하는 만성 하혈이죠. 12년입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단순히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숫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7, 5, 12 이렇게 그 숫자들마다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7은 안 좋은 숫자잖아요. 그죠? 똑같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충족되어진 수입니다. 절대로 변개 불가능한 12지파가 13지파가 될 수 있나요? 무조건 12를 딱 채우잖아요. 모자라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떡 깨닫고 뭔가를 급히 깨닫고 야, 우리 지금 사도가 예수님 제자가 11명밖에 없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진다.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마태아를 뽑잖아요. 그죠? 그렇게 희한하게 12명을 딱 채우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그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이 여인은 이 혈루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 10이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알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거를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얘는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 없다. 얘는 죽는다. 피를 12년 동안 조금씩 흘려봐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정신이겠어요? 몸이 제 상태겠어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냥 간략하게 등장하고 그냥 끝나요. 예. 간략하게 어떻다라는 것은 뭐 문둥병에 걸렸다, 뭐 중풍병 걸렸다, 뭐 앞을 못 본다, 그러고 나았다. 보통 이렇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여인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몇 년 걸려가 있고 상태가 어떤지, 집안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중요하니까. 이 여인은 그저 등장하는 이 여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여인입니다. 믿음이라는 챕터에 있어서. 불치병이죠. 치유 불가능합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려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을 12년 동안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 생명을 12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죠. 아무도 못 고치잖아요. 불치병 걸렸잖아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리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이 여인도 죽은 상태입니다. 절망이죠. 예. 지금이야 피가 모자르면 수혈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수혈 못 받습니다. 잘못된 혈액형을 공급받으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혈액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잘 못 먹습니다. 왜 못 먹을까요? 돈 없습니다, 이제. 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없죠? 몸 엉망이죠? 12년 동안 알았죠? 끝장이죠. 완전 100%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엄청나게 말라 있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피를 그렇게 흘려보내면은 사람이 멀쩡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뼈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지 26절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더 차에. 자, 많은 의사를 만났다. 그리고 많은 치료를 받았다. 이걸로 통해서 이 여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재정 상태는 어때요? 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사들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꽤 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요즘도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 당시에는 뭐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꽤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았는데 그래서 그 돈이 있으니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용어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면서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처방한 치료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치료법이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다. 이 의사들이 내리는 처방들이 다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원인을 파악을 하면은 제대로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인이 뭔지 몰라. 이러면은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엉뚱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엉뚱한 치료법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지게 되겠죠. 이 여인이 처한 상태가 딱 이래요. 지금보다 훨씬 의학적인 지식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치병이 존재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의사들이라고 하면은 다 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뭐 병원에서 들어가 가지고 생활하면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래가 의사가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돌팔이가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좀 잘한다 싶으면은 돈 두고 찾아가 가지고 치료해 봤는데 한결같이 다 그 치료가 몸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낫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한테 많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어떤 치료도 아무런 효용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는데 하나도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웠고 상태가 더 악화됐죠. 엄청나게 악화됐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그러니까 상태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피를 조금씩 흘렸는데 피 흘리는 양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러다가 피 다 빨려서 다 흘려보내서 나중에 죽겠다. 몸에 피가 하나도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죠. 심장이 멈추면 공식적으로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피를 흘러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장은 뛰는데 흘러보내는 피가 없으면 죽은 거죠. 12년 동안 피를 흘렸고 많은 의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상태라고 보여주는 겁니까? 끝났다라는 거죠. 네가 이제 기대해야 될 것은 죽음밖에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힘드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처한 그런 물리적인 상태이고요. 이 여인은 병 걸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여기에다가 더 율법적으로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루병은 구약에는 유출병이라고도 하죠. 이 유출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볼까요?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유출병 걸린 여인,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꽤 길죠. 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부정하리라.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리면 그 병 걸린 그 당사자도 부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여자가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죠. 접촉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접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접촉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더 심각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유대인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정결입니다. 깨끗하냐? 더럽냐? 성경적으로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 다 정결한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 니 이렇게 안 하면은 너 부정하게 돼. 이렇게 해야 정결케 돼. 유대인들이 먹는 것들도 다 정결한 음식만 먹잖아요. 부정한 음식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삶을 흐르는 거대한 하나의 주제가 정결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그 자체로 부정하고, 그리고 대인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럼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술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을 관한 이야기지만은, 일단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어떤 질병과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문둥병과 동일하게 취급하죠. 문둥병 걸린 사람, 유출병 있는 사람, 시체 만진 사람은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습니다. 공동체에 같이 못 있어요. 공동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자체도 부정한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건을 만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인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의식을 치러야 정결케 되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을 따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당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있잖아요. 동일한 시선이 이 여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동일한 시선이. 몸에 계속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 여인 부정하네.
정결치 못하구나. 멀리하겠죠. 회피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한 상태입니다. 왕따 당하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나합니다. 뭐 먹을 것도 주고 괜찮은 데 있어서 이렇게 지내니까 뭐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주 동안 있으면 사람이 정말 미치겠대요. 예. 처음에 한 며칠은 살만한데 괜찮은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2주 동안 계속 집 밖에 못 나가고 문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자기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거 잡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통화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대화도 할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화가 없어요. 관계를 못 맺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요. 그죠? 감옥에 가면은 깜빵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또 거기서 뭐 사고를 치고 뭐 이러면은 야, 이놈 좀 꼴통이네 이러면서 어디다가 집어 넣어버리죠. 독방입니다. 닌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마. 너는 혼자 있어. 이러면서 독방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독방이랍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단절된 채로 혼자 있는 거. 그게 정말 무섭고 힘들고 어렵답니다.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병으로 인한 그 고통도 심각한데 이 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율법에 정한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이중으로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이 병 이것만으로 해도 이 여인은 그냥 죽은 몸인데 이 율법으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으로도 또 죽은 거예요. 몸으로도 한번 죽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또 죽은 겁니다. 혼자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상태가 이런데 죽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야이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똑같이 야이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그래서 찾아가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그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 발 앞에 대낮에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거기서 엎드려 버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소문 때문이었죠. 잘 들으십시오. 예, 잘 듣는 게 그게 복인 겁니다. 들으면 어디서 나요? 믿으면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죠.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살 수 있어요. 죽음이 그를 애워싸 깜깜함이 그를 덮는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예수님이면 되겠다.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없어요. 예. 이때까지 정말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잖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걸 학습된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의뢰의 사람은 또 다른 희망이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에 먼저 떠오르는 게 좌절과 실패입니다. 트라우마라고도 하잖아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조건 된다. 물론 이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이 여인은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무조건 된다. 100%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절망에 있는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를 것 같지만은 양극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양극끼리는 뭔가가 통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극좌와 극우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통하는 게 있어요. 예. 히틀러와 김일성 둘 다 비슷하죠. 히틀러는 극우입니다. 김일성은 극좌예요. 둘 다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딱 서가지고 야, 이게 진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교회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좌초로 가고 우초로 가고 막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교회가 그러는 게 진짜 마음 아파 죽겠어요. 좌도 욕하고 우도 욕하고 그러는 게 교회예요. 그러는 게 성도예요. 그런데 저기 쫓아가고 막 받들고 여기 또 여가가 받들고 꼴불견 꼴불견.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소망이며 구원자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런데요,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가기가 한 얼마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그 경지까지 도착하지 못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 경지까지 가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까지는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며 해결자,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이 과정까지 오기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최소 12년입니다. 최소 12년. 그리고 이 여인이 겪은 고난 상상할 수 없지요. 이걸로 통해서 이 여인은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노래 말이 진리인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여인이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요, 들었기 때문이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이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이 이들을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다 준 게 아니죠. 거기에 뭔가 한 게 더 들어가죠. 그게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장.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약은 성장하고 있는 이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한 몇 년 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신앙이 몰라볼 만큼 높아져 버린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도약은 언제 일어날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입니다.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반드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 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뛰쳐나간 사람이 있죠. 네. 에스더가 갑자기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어때요?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불구덩이에 뛰어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잖아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맹수한테 덤벼들어야 돼요. 맹수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수로보니의 여인은 어때요? 이 여인은 나중에 한번 다 살펴볼 거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이 여인은 좀 특별하게 대해야 하십니다. 수로보니의 여인한테 넌 개돼지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계속 절망적인 상황으로 예수님이 몰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향한
세상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넌 죽는다라는 소리죠. 이 여인에게 들린 인간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넌 소망 없다. 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소리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믿기만 해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인간의 소리를 차단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고 결국은 구원받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이 여인의 관점에서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야를 좀 옮겨봅시다. 하나님에게로. 이 관점을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혈루병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니죠. 문둥병 같은 경우는요, 이건 좀 심각합니다. 치유받기 꽤 힘듭니다. 그런데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안 나아요. 희한하게 안 나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그 많은 의사들이 저마다의 처방을 내리고 치료법을 적용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낫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치료받는다고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병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옮겨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상태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돌리면은요, 이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건 축복인 거죠. 이 여인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의 처한 상태, 상황,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옮기면은요,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롯은요, 자기가 왜, 뭐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마누라 떠나고 자기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 걸려가지고 맨날 부스러기 가지고 와가지고 끓고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단번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것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1장을 보면서. 롯기 1장을 보면서 얘는 이 때문에 힘들구나 이걸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롯은 그걸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옮겨버리면은 깨달아집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주어지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고 힘든가?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살하고도 남을 상황이죠.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모르고 그저 돈 좀 있는 채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지만은 주님 만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인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이것이 다 주님의 섭리인 겁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인 겁니다. 이걸로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별로 없이 무슨 조금만 일만 생기면은 어떡하지?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두 가지 다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됐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법을 이 여인의 행동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안락하고 평안한 복된 삶보다 주님의 만남이 훨씬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기보다 절망 속 가운데서 절대적인 믿음을 발견하기보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소유하는 그런 계시가,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